나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를 누구에게로 이끌어 간다고요?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간다고요. 야, 그러면 나를 그러면 구원할 수 있는 중보자가 과연 누구냐? 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 신약성경 305쪽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강의를 시작한 지 요번이 10번째 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율법의 위치가 무엇이냐, 이 사실 율법 복음 하면서도 우리가 상당히 그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 이 15절서부터 22절은 율법의 위치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노래 부르는 가수가 요즘은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고 유튜브에 막 올려서 이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관심이 있고 또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관심이 있는데 여러 가지 혼란한 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근본적으로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본적인 그 근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이제 휩쓸리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갈라디아서는 현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 요긴하고 중요한 말씀임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과 그리고 또 그 율법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므로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반석에 굳건히 세워진 그러한 신앙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사람이 약속을 해도 그것이 공적인 약속이라고 한다면 또 혹은 그 약속이 상당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약속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저는 종종 목회자이기 때문에 장례를 침례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노회에서도 노회 목사님들은 그 부모님들이 자기 교회에 출석하게 되어지면 노회에서 장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종종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장례를 기독교로 하느냐 일반적인 장례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들이 늘 대두되는 면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신앙이 전혀 없이 그저 이 유교적인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무신론적인 이제 사람들이 있는 한 가문이 있습니다. 그 가문이 초상을 당하게 되어지면 이 장례를 어떻게 치료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갑론을박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인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가문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게 낫다 저렇게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것은 바로 고인께서 이제 유지를 내리신 것입니다 라고 이 한마디만 딱 하게 되어진다면 이 고인께서 가시기를 이제 나는 죽으면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러달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에 모든 갑론을박하는 것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 옳으니 무엇이 그르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느니 저렇게 했으면 좋겠느니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다 종식되어져 버리고 그냥 기독교식으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사람 사이에 언약을 한다든지 또 약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언을 한다든지 이것을 아무나 패하거나 아니무나 더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오늘 본문 말씀 15절이 바로 그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띄워줘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그냥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누가 유언을 하거나 누가 약속을 하면 아무도 그것을 갖다가 마음대로 패할 수도 없고 또 거기다 이것저것을 덧붙일 수도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15절에 이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들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마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끌고 나가서 무뼈를 쫙 보여주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제 듣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요?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면서 약속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기는 하나 그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자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이 단수 복수를 쓰지 않냐고 자손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은 아브라함의 많은 후손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궁극에 가서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16절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그 범주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것을 그렇게 나는 이해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15장 5절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가야 되나요? 네. 창세기 15장 5절 6절 한번 다시 지난주에도 읽었습니다마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번 읽어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뭐예요? 약속을 받아들이니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 요즘 개혁성경에는 공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 앞전에 14장서부터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세월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제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집을 비운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부족국가 몇몇이 합쳐가지고 이 롯을 잡아갔습니다. 그 모든 가족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르고 있는 짐승들도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바로 행동을 취하는 것이 318명의 자기의 가병, 자기의 집안에 키우고 있는 병사들 이끌고 그들을 뒤쫓아가 가지고 다 그들을 물리쳐 버렸죠. 그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을 무사히 구해냈고 조카도 구해냈고 또 그들이 키우고 있는 모든 양떼뿐만 아니라 그 왕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이뤘던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전리품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굽니까? 샬렘의 왕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 14장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전쟁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마음에 큰 걱정거리 근심이 하나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복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이번에는 전쟁을 이겼는데 저들이 다시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온다면 우리 부족은 소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이길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걱정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많은 것이고 민족이 많은 것이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브라함은 소수였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그에게 상기시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로 무뼈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의 방패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패가 뭡니까? 막아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는 너에게 큰 상급이요 나는 너에게 큰 방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 따라와라.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가서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밤에 저 하늘의 무뼈를 보면서 저거 다 쇠해 볼 수 있니?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때 여기서 얘기하는 자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그들의 자손들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궁극적으로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까지를 염두에 두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런데 자기 후손이 없어요. 자녀가 없단 말입니다. 아들도 딸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사실은 나는 자녀가 없는데 지금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다메섹 사람을 내 자손으로 여겨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후세를 이제 보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하면서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보여준 것이 바로 이 뭇별, 이렇게 많은 자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러면서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그 많은 자손들이 살 수 있도록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5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 창세기 15장은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 그냥 쑥쑥쑥쑥 읽어갈 수 있는 얘기지만 너무나도 이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주고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제 7절 창세기 15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서부터 17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불러내셨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고 얘기한 데가 그 갈대아 우르입니다. 자, 또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 증명해 보이세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며. 요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집을 산다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몇 장 작성합니까? 2장을 작성했어요. 먹지를 놓고 이렇게 옮겨서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맞붙여 놓고 서로가 물리도록 뭐를 찍습니까? 도장을 찍습니다.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중개인 다 도장을 찍습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2장을 하나씩 나눠 가지 않습니까? 근동지역에 이 약속하는 방법, 언약하는 방법도 바로 그 원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짐승을 키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혈맹, 다시 말해서 피로 맺은 언약,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짐승을 다 반을 쪼개서 각을 떠가지고 양쪽으로 벌려놓고, 그리고 그 중간에 당사자, 양쪽 당사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뭐냐면 계약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준비해라, 이것을 준비해라, 이것을 준비해라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그 짐승들을 다 가져다가 각을 떠서 반씩 쪼개가지고 쭉 나열해놓고 그 중간에 키를 터놨습니다. 이것은 늘 그들이 행했던 그 피로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짐승이 죽으려면 피를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약속을 깨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피를 보고 죽고 이 짐승처럼 쪼개지리라 라고 하는 그 이제 조항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겁니다. 읽습니다. 다음 11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제 깜깜해졌어요.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다가 보니까 이제 깜깜해졌어요. 또 다음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리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또 넘어가세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요까지만 읽습니다. 자, 이 얘기는 지금 우리가 상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이집트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다시 이제 뭡니까?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나 요단강을 건너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 약속을 맺은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죠? 이리로 돌아오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십시오. 17절이 중요합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누가 지납니까? 하나님이 횃불로 지나가시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손잡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누가 지나갑니까? 하나님 혼자 그 짐승과 짐승을 각도는 사이를 지나가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자기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스스로 이제 거기를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나타나 있는 이 언약,
너희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들도 복을 받겠다라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있은 후 16장, 17장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할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앞섰어요? 약속이 앞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것이 바로 앞섰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율법도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언제 왔습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400년 후에 일어난 것이 저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구원한다고요?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할례도 율법도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혼란하게 만든 거짓 교사들이 얘기한 것에 너희는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할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짐승을 쪼개 거기에 횃불로 걸으시면서 우리와 맹약한 그 언약, 내가 그것을 의로 여기겠다고 하는 칭의, 이것에 근거한 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확실히 합니다. 이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것이 명확한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하고 있는 것도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났는데 그들이 흔들려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이 서신서를 지나고 난 후에 우리도 약 한 2000년이 왔단 말입니다. 지금도 변함없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무엇이냐? 창세기 15장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덧붙이는 일이라든지 교묘하게 몽창 다 틀려먹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도 좋고 거기에 이것도 해야 돼 하는 문제에 사람들이 항상 혼란에 빠진다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누가 목소리 크게 이것도 또 해야 돼 그러면 그런가 하여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공부를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계시의 영을 받아서 이것을 깨달은 이 깨달음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꽉 붙잡지 않으면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바로 이 창세기 15장,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과 그 맺은 언약을 피의 혈맹으로 맺은 이 언약의 행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17절로 돌아가겠습니다. 17절. 조금 그렇지만 이 성경을 갖다 확인하고 가는 게 좋겠어요. 강해니까.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얘기가 뭡니까? 자, 15장의 아브라함과 하나님 앞에 사이에 맺어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의로 여기시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는데 430년 후에 생긴 그 율법이 이 구원을 폐하지 못하리라 하는 얘기가 17절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18절 그 얘기죠. 율법으로 난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약속을 폐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기서 약속하신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 율법이 존재하는데, 그러면 이 율법의 기능은 과연 무엇이냐? 이 율법의 자리매김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의 자리매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먼저 받았습니까? 홍해를 먼저 건넜습니까? 홍해를 먼저 건넌 후에 그 다음에 시내산 밑에까지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죠. 그러면 무엇이 먼저입니까? 홍해가 먼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것은 그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무슨 증표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증표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만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징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세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어떻게 이해하냐면 세례를 받았다고 이해한단 말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다 뭡니까? 오늘말로 얘기하면 예수쟁이들이란 말이에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믿음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면 믿음이 있고 없고 구원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됩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구원은 받았잖아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사람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구원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닌데 왜 너희는 할례와 율법을 구원에 덧붙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율법의 기능은 과연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보겠습니다. 7장 7절. 왔다 갔다 너무 하죠. 7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냐? 율법의 목표는 뭐냐? 깨닫는 거예요. 뭐를?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미 되어졌는데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하기를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그러나 그것 중에 하나 다 지켜놓고 9가지는 다 지켜놓고 하나만 지키지 못하면 너희는 율법을 범한 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서 완성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해봐도 결국은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요 기능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구나.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악한 것이냐? 율법이 죄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처참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구나. 내가 내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없을 만큼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해버린 그런 인생,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그것을 준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시내산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백성 되어진데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정말로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소망이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초등교사는 커리큘럼이 있어요. 초등학교 6년 과정을 무엇을 가르쳐라. 커리큘럼을 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그 정도의 학습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어디를 목표로 끌고 갔어요? 이 사람을 중학교로 등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인도해 가는 거죠?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학교 올라가면 중학교 이 커리큘럼을 잘 마치면 또 고등학교 가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인도하는 기능을 하는 게 교사의 기능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은 그를 갖다가 이끌어가는 일을 감당하는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 뭐예요? 초등학생을 중학생으로 이끌어가는 선생처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얘기는 율법은 나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를 누구에게로 이끌어 간다고요?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간다고요. 그러면 나를 그러면 구원할 수 있는 중보자가 과연 누구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나를 이제 바로 이 지옥 같은 죄악 가운데에서 건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기능, 그리스도를 바로 이 중보자를 꼭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바로 이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이냐? 로마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아주 간단해요. 율법은 내가 무능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율법이 이끄는 대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그 율법을 온전케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죄는 죽고 그가 함께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다시 바로 의로 살아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온전함은 무엇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는 겁니까?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서 그것을 믿는 이들로 하여금 믿음하러 의롭게 이르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4절 말씀입니다.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인용한 모든 성경 구절이 다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구스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계시의 영을 받아 그는 이미 상당한 정도의 구약의 박식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인가를 바로 해석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한마디로 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율법은 무엇과 같으냐면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을 보면 어떤 기능을 합니까? 이 헤어스타일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얼굴에 무엇이 묻지 않았는가? 아니면 옷을 제대로 잘 이제 단추를 잠그고 깨끗이 입었는가? 한번 이렇게 거울 앞에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이 내 머리를 고쳐주거나 내 옷 매음새를 만져주거나 하지 못합니다. 내 머리를 고쳐주거나 내 옷 매음새를 만져주거나 내 얼굴에 검은 것이 묻었으면 닦아주거나 하는 것을 하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입니다. 그것을 거울을 보고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제 깨끗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근거하고 있고, 할례는 왜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며, 또 율법도 왜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인지를 아주 안타까움과 답답함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서신을 쓰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은 우리가 반드시 100% 지켜야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울과 같이 우리를 보는 기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율법이 우리를 이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은 바로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창세기 15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내 자손이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속해 있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17장에서나 아니면 또 출애굽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율법이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아침 예배 때에도 예수, 오직 예수, 예수로 충만, 예수로 충만, 예수로 충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쁨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 기독교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또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할 때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그 단어 하나하나가, 그 표현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함께 공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또 이 율법이 과연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어떤 이야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반듯한 반석에 세워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주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으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